여호수아서 또 2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의사결정과 또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작점에 딱 와 있는데요.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네. 우리 콘티에 춤추는 세대가 있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땀이 났어요 또. 아 참 할렐루야. 어디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두 사람. 38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죠? 6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왜 2명만 보낼까요? 12명이 사실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명분상 합당하죠. 평가를 모든 지파가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뭔가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하고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갔었던 시간이 38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12명 중에 몇 명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평가를 했습니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평가냐?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단순히 그냥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에 더 마음을 많이 빼앗기냐면 보편적으로 10명의 사람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옳을 거야.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아마 여러분이 38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어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다 그 땅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평가는 10명의 평가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틀렸습니다. 맞습니까? 현실을 반영하긴 했지만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믿음 없는 평가를 귀담아 들었다가 광야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객관적인 거 진짜 객관화가 필요해요. 합리적인 거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보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정당화해 주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안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갑자기 그 땅에 대한 나름 객관적인 정보들과 보편 타당한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확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결론으로 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반응하냐면요. 정보를 다시 확인해요. 내가 잘못 파악한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내 두려움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가나안의 상황을 보고 2사람의 정탐꾼의 평가와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다 보편적인 거.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통계를 보세요.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으로 이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3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10명의 정탐꾼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정탐했던 그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의 10명의 정탐꾼들을 떠나보내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마음들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상식적이어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합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높은 개념이 뭐냐? 우리의 삶을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많아야만 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계신 분들 계세요? 먼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도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사실 많은 정탐꾼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왜 보냈으며 왜 2명만 보냈을까? 사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본인이 직접 답사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탐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자마자 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여호수아 설교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임무를 맡아서 그 땅에 갔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유흥을 홍대에 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들킨 거다, 쌤통이다, 여러분 유흥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적용이 아주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근데 좀 자세히 보면 물론 여러분 그 해석도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이 동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구약의 문법 뭘까요? 와우 개성용법이에요. 계속 놀라운 와우 개성용법이죠. 뭐냐? 계속해서 행동이 이어지는 건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이 정탐꾼들의 동작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사 안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배경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기생의 이 집이었던 이 라합의 집은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을 둘러싼 성벽에 있어요. 성벽이 내벽이 있고 외벽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2개의 성벽 다가 엄청 두껍습니다. 집을 짓고 살 정도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정탐꾼들이 성벽에서 줄을 달아내려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신약에 똑같이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약에서, 다메섹에서, 성에서 바울이에요. 그도 외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서 도망갑니다. 그 중에서도 성 외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집들 중에는 기생의 집, 여관과 또 유흥을 함께 제공하는 기생의 집들이 거기에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기생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정보와 모든 소식들이 오며 가며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겠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입니다. 궁금한 거는 그 집에 가서 물어봐. 거기에 모든 근처의 나라들의 소식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은 사실 유흥을 즐기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들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자, 2장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네. 앞에 부분만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곧 왕에게 알려졌다. 아마 영어로 it was told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일이 왕에게 알려졌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좀 띨띨한 정탐꾼들입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걸렸으니까. 그죠? 약간 잘못했어요. 너무 누가 봐도 변장을 너무 심하게 했거나 가만히 있으면 티가 안 나는데 막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정탐꾼이 조심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도시가 즉각적으로 이들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95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왕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그냥 경찰국장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그 일이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미 이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외국과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땅을 정복하러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나중에 나오지만 두려워하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은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하늘마음교회가 내년에 사역을 이렇게 한대. 공격 개시. 그죠?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가고자 할 때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해요. 또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것을 대적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써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 그것이 뭐 교회 사역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서부터 원수들의 반격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두 정탐꾼이 찾아간 기생집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뜻은 풍부하다,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요. 놀랍게도 라합은 여리고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4절과 6절에 보면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미 숨겼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12 잘못 눌러서 114 막 그죠? 119 막 불 끄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우리 집에 들어왔어? 왜 하필 우리 집이야? 그래서 막 당황하고 막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보고 체계가 이미 아주 빠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대응했을 거거든요. 왕이 듣고 바로 군사를 보냈을 텐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겼더라.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은 그들보다 더 빨리 움직였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미 마음에 라합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라합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샅샅이 찾아볼 텐데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숨겨주고 탈출까지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결단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 이거는 뭐 거의 뭐 친일파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 역적되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라합의 마음에는 이미 이 모든 비난을 이길 결단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오늘 등장하는 라합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응급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라합의 집으로 마침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여러분, 그 성벽 위에 기생의 집이 라합의 집만 있겠어요? 라합, 뭐 백합 다 있었겠죠. 장미, 아카시아, 뭐 코스모스 다 있었겠죠. 뭐 동백꽃 다 있었을 거예요. 하고 많은 기생의 집과 여관들이 그렇게 즐비한데 그 중에 들어간 집에 라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연히 들어간 그 집에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라합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멀리 있는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학교인데 하루 전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제 메시지만 전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많은 미팅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회 뭐 무슨 뭐 동아리, 통일 준비 동아리 막 그 이번 주가 그 학교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거를 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채플이 있는 학교인데 이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정말 저희 교회 청년들만큼 너무 귀한 거예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이미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법을 공부하고 있고 막 국제 정치 막. 그래서 채플도 채플이지만 사실 채플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아이들이 왜 장의자의 은혜가 있는지 알았어요. 경추 4번까지만 지지해 주는 거다. 이게 목이 딱 받쳐지면 그때부터 다른 주님을 만납니다. 채플은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앞뒤로 만났던 이 청년 리더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도지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수십 명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그 학교가 정말 통일을 위해 준비된 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길한 게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귀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성도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하나님 보내셨을까?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막 주님이 막 빛이 나게 하셔가지고 막 가서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오시는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받은 분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연합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우리의 인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 안에는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원수들이 우리를 찾으려고 올 때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라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임을 물으려고 쫓아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찾을 수 없도록, 아무리 와도 찾을 수 없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 재밌어요. 그들을 성문 밖으로 보내고 문이 닫힙니다. 성문 안에 있어요, 정탐꾼들은. 그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죄송합니다, 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를 정죄하게 했던 사단들은 성문 밖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문 안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 피할 길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회복되고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요, 라합이 왜 정탐꾼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일단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죠.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게 여기입니다. 이 장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리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평화주의자라서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라합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통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삶을 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라합의 삶을 평가한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합의 이 모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대적하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라합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서는 라합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라합이 거짓말한 거가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한 걸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만 또 잘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성경은 라합의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을 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게 참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죠? 딱 이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의 삶을 듣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단 다 몰라요. 그 사람을 제가 어떤 맥락인지도 몰라요. 들어보면 이게 어떤 맥락.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힘을 실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거짓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고 있는 그 부분, 그 지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라합은 기생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밤마다 술을 따르면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뉴스들이 들려왔는데요. 그 중에서 라합이 붙잡은 뉴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뉴스를 보고 많은 소식을 들어요. 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도 뉴스를 듣지만 또 삶에서의 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뭐 이 사람이 저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뉴스예요. 여러분 신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우울해집니다. 그죠? 우울해져요. 네. 정말 다 맞지도 않는 말들, 사람들의 예측과 추측이 들어간 말들이 막 가득한 뉴스들을 보면서 팩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석이 들어가 있는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올 때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수많은 마음의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뉴스들을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정보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도요 정말 방송국이 한 수백 명 계세요. 수많은 찌라시와 정말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계속 보내주시는 막 사명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 번만 확인해도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뭐 그분들은 마음에 이제 열정이 있어서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려야 되는 그 영적인 귀는 어디냐면 세상의 뉴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뉴스를 더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그랬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넘어가서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라합은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이방인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라합은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일이 여리고가 아무리 강력하고 큰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이건 이길 수 없어. 이건 민족을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라합은 놀랍게도 그 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삶이었지만 놀랍게도 라합은요 하나님의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들과 엘리트들이 있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시즌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모두가 다 진멸당합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자랑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그게 아닙니다. 그 시세를 분별해야 그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내 삶을 드려야 될지를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는 통찰이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것이 알매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그거를 한 거예요. 자 12절 13절 또 라합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가족을 다 살리려면 그분께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시즌을 이해하면 아, 이런 때구나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나의 모든 지분을 다 털어넣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이 그동안 보면 이제 부모와 형제와 나오잖아요, 다. 그렇죠? 형제들이. 보면 참 라합의 삶이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고, 다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의 슬픔과 애환과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결국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후에 사실은 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되는 것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뭐 룻기 잠깐 나오고,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라합이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라합의 삶은 사실은 직업상 그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 남자들은 라합에게 찾아올 때 라합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옵니다. 그 수많은 남자가 있었지만 그에게 남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짧지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라합의 인생에 그의 모든 삶을 안을 수 있는 살몬이라는 남편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에 기업을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보았어.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어요. 1등 신랑감이에요. 돈 많고 할렐루야, 마음 넓고 심지어 나이도 많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등 신랑감, 그죠? 곁에 누워도 막 요동치 않아, 그죠? 1등 신랑감. 그 라합을 엄마로 두고 자라난 보아스.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보아스가 이방 여인의 룻을 보고 그렇게 잘해주고 존재를 품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정을 세운 이방 여인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쉽지 않은 삶을 그대로 다 용납해주고 받아준 살몬,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보아스의 그 넓은 품, 이방 여인을 향한 보아스의 넓은 품은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한 보아스를 키워냈습니다. 그 보아스의 눈에 이방 여인 룻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쫓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시월드에 그냥 남편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모습이 누구와 겹쳐 보여요? 엄마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룻을 본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여인의 삶에 살몬이 돼줘야겠다. 단지 그냥 끌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 완전한 기업 물음이 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기업을 물으는 이야기로 가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룻이고 우리가 라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온갖 부담과 책임만 있었어요. 아무리 전전긍긍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굿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God 뉴스였습니다.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이 우울함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보아스가 되시고 완전한 살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피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구원받겠지. 그 서바이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고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장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합의 구원의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외벽이 다입니다. 도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정탐을 못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숨어 있다가 산에 3일 있다가 나온 거예요. 추워 죽겠어. 감기 온팡 걸려가지고 돌아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군사시설이 어떤지,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가 어떤지, 무기가 어떤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 여인 라합의 이야기만 듣고 마음을 움직여요.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 땅의 군사 정보가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언약을 확인하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그 땅이 경계하고 굉장히 무섭고 틈이 없어 보이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땅을 밟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겠다, 상황을 잘 알아야겠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먼저는 내가 두려움에 잡혀서 그것들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언약을 더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준비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